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여성도의 머리 문제에 대한 교훈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머리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 기능을 점점점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교회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성도의 머리 문제가 교회와 세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면 성만찬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 발생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만찬, 왜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과 식사와 또한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참으로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모임의 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이죠. 서로 유익하고 편안해야 할 모임이 서로 불편하고 서로 해롭게 돼버렸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모임이 이렇게 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파당과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생긴 것은 바로 성도 간의 차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 차별, 이 파당, 이런 모든 문제가 만찬에 참여할 때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고, 부자들이 주의 만찬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왜냐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은커녕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느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찬이요?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때가 되면은 각자 자기의 만찬,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만찬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런 못된 일들로 인하여 빈궁한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생활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각자 삶이 다 다르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도 하루 3끼 먹는 것 빠듯하게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똑같은 3끼를 먹지만은 그냥 여유롭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해서 자기 사는 형편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에게 너희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만찬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 줄 아느냐? 이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느냐? 그리고 이 만찬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하는 줄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 상처를 줄 만한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만찬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그런 고귀한 의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또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상징함과 함께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형편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도시락 까먹으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할 일이고 얼마나 낙심이 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는 바로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귀한 이 성만찬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각자 오늘날처럼 주방이 있어서 밥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함께 먹는데, 부자들은 교회 안에 각자 다른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매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인들은 형편도 좀 더 여유롭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좀 더 여유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기보다는 늦게 오는 사람들, 매어 있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가져온 거 먹고 마시면서 나중에 온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척하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하라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으로 인하여서 귀 죽을 이유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인 사람은 내가 부자라고 그렇게 드러낼 이유도 없지만은 가난한 이들을 봤을 때 내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기죽일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행하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를 상징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담고 있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오늘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바로 주의 죽으심, 우리가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이 시행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바로 이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데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성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의례적인 행사로 못했으니까 그냥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식사 자리, 그 코니노니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여유 있는 자든 어려운 자든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